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에스겔서 44장. 에스겔서 44장 4절부터 15절 말씀. 에스겔서 44장입니다. 4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만들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으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통성경 노래 한번 부르고 통성경 줄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하고 만나 세대 신앙 계승 전념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주 사명의 주 절망 앞에 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세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자, 감사해요. 우리 박재일 사님이 악보가 잘 안 보였죠? 에? 노안이 와서 그런가? 그건 아닌가? 그래요.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에. 자, 이 높은 음도 불러봐야 발성이 좋아져요. 아멘. 자, 우리 통성경 52줄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역사 족장사 200국가 민족 출애굽과 제국 세계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만나 세대 만나학교 졸업 약속의 땅 입성 사사들이 쓰던 시기 교육의 성공 사례 미스바 세대 왕정의 시작 세 번의 기름 부음 제사장 나라 충성도 하나님의 종 다윗 솔로몬과 시가서 하늘 보성 욥 남북 분열 왕조 요나의 기적 북이스라엘 멸망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남유다 멸망 70년의 징계 역대기 재건 세대 선물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 제국 변동의 밑그림 생전 재건 귀환과 투자 에스더의 파티 에스라의 고난 성벽 재건 고백과 침묵 헬라 제국과 중간사 모세 오경의 세계화 헬라 제국과 중간사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왕겸 대제사장 통치 로마 제국과 중간사 헤로드 왕조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1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 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 열리는 제자시대 2, 3, 4차 사내들린 공회 재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공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5차 사내들린 공회 재판 제수 바울 로마 도착 교회론과 기독론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로마 대화재 사건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 요한의 사랑선언 편지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의 3단계 포로민 설득 성전 재건 성전 회복. 잠깐만요. 전사님 이걸 안 바꿔놨잖아요. 제목을 안 바꿔놨잖아. 제 보세요. 죄송해요. 감사해요.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회복과 임재 회복. 자, 오늘은 3단계 전략 중에서 3단계 포로민 설득 중에서 마지막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다다랐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뭐였죠? 포로민들에게 70년의 의미를 통해서 그들에게 포로민들을 설득하는 거죠. 징계의 기한이 있다. 너희들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지만 징계가 끝없이 펼쳐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하셔서 다시 너희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약속을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감사해요. 그래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환상과 비유에 빗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택한 백성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에 관심 갖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오늘은 포로민 설득에 있어서 3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몇 살 때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25살. 몇 살이요? 25살. 너무 잘하셔.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1차 포로민 설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 30살이죠. 30살, 30살에. 그러니까 5년 뒤에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랄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사명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포로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포로민들이 다시금 희망의 씨앗으로 재건의 공동체로서 다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희망을 줘라. 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의 부름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70년의 징계는 곧 70년의 제국의 수명이었던 것이고, 그 제국의 수면의 기간 동안 너희들은 교육받는, 훈련되어지고 교육되어지는 70년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환상이 뭐였어요? 마른 뼈 환상이었죠. 마른 뼈 환상. 그래서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뭐를 심어주는 거예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봐라. 무에서 유를 봐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희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희망을,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다 죽은 것 같지만 아니다. 다 죽은 마른 뼈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약속하지 않았냐?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막대기 비유죠. 그러면서 두 막대기가 뭐예요? 한 민족 두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되어져요? 하나님이 제국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제국이 이방 나라들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더니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 그러면서 한민족 두 국가를 통일왕국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두 막대기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화평의 언약이었죠. 화평의 언약. 그러면서 화평의 언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무슨 언약이에요? 쌍무 언약이라고 그랬죠. 쌍방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죠. 그런데 조상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들이 지금 저버렸지 않냐. 그렇지만 늦지 않았다. 너희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성전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성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에스겔이었죠? 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이 이야기를 왜 에스겔로 하여금 성전 조감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역시 윤평주 이사님 감사해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25살에 포로로 끌려오기까지 25년 동안 청년 에스겔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과 하나님의 성전의 위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아니 왜 나만 이럴까? 아니 저 사람들은 평탄하게 잘 산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내게 맡기시나?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노사연의 만남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함께 우리 서천중앙교회를 섬겨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살게 되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우리 김석구 권사님, 우리 고 송병아 장로님 아드님들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참 아드님들 두 분이 바르시더라고,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목양실에서 잠깐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여러분 결국은 다시 회생하게 돼 있어요. 아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따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삶에 바쁘고 지쳐서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다짐을 했다고 따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아드님이 두 분이 오셨는데 참 발라요. 그래서 한 분은 교사 선생님으로 이제 1년 남았어요. 퇴직이 1년 남으셨다고 그러고 또 그 막내 아드님은 또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막내 아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제가 막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하고 송병화 장로님이 2살 차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2살이 많으신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 나누니까 그 아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막내인데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켰어요.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번도 그거를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없고 그랬는데 한 번도 순종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시 한번 꼭 물어보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려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드님은 이제 퇴직하면 어머니하고 같이 서천에서 신앙생활 하시겠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힘든 거예요. 제가 처음 신방 갔을 때도 송병화 장로님하고 김석구 권사님이 그랬거든요. 목사님 우리 아들들은 착한데 이게 뒤에 게 문제야. 착한데 신앙생활은 안 해요. 착한데 신앙생활은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래서요 목사님 우리 아들들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소원이다, 어머니 소원이다 그러면서 맨날 자식들 오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늘 아빠 소원이다, 엄마 소원이다,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라고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부담이야. 그게 부담이야.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시네요. 근데 아드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상처도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한테 상처만 안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제가 보건대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미끄러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치고 예수님한테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상처 주셨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니 근데 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근거가 뭐예요 또? 그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한 건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원해서 성전에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마찬가지죠. 우리 애들도, 우리 성찬이, 예은이, 예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자 자녀들 그냥 죄송하지만 이런 얘기 처음 해봐요. 한 번이라도 좀 그냥 기도해 주세요. 아멘. 제가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물어봤대요. 성찬아, 너는 목사님 될 거니? 물어봤대요. 근데 저는 절대 안 해요. 안 된다, 안 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 되면서 제가 기도하는 리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맨 뒤에 있어. 우리 성도들이 먼저야. 그래서 제가 뚝 기도하는 기도의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구역별로 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도 태어나 보니까 내가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 근데 태어나 보니까 성전이야. 근데 태어나 보니까 성전인데, 성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제사장의 자녀들이라는 이유로 포로로 끌려가네. 포로로 끌려가서 25살에 끌려갔어요. 그랬는데 30살에 하나님이 부르시네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30살의 그 음성을 들었던 에스겔이, 보세요, 마지막 이 3단계의 에스겔의 그 메시지는 뭐였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성전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제사장의 가문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인 그 아들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 에스겔서 오늘 37장 이후부터 예언의 말씀들이 쭉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44장 이후부터 뭐가 나와요? 성전 조감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에스겔은 알았을까요? 알았지요. 왜요? 다음에 네 아버지 다음에 네가 제사장이다. 그때는 그냥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겔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의 방향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인정할 수 없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둘이 손꼭 다시 꼭 잡아요. 네. 아까 전에 박근주 집사님이, 박재희 집사님이 이렇게 반주 잘못했다고 위로해 주면서 손을 꼭 붙들어 주더라고. 손 꼭 붙들고 이제는 여보 우리 졸지 말자. 제가 설교하다가 까먹었잖아. 왜 나를 이렇게 시험 들게 해요? 빨리 손 꼭 붙잡고, 이러면 안 졸겠지. 어제 피곤했나 봐. 피곤하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이해되든가요? 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지 않잖아요.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52년 살면서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를 보내실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 사역의 역사래네. 사역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제가 그 교회는 안 갔었으면 좋았으련만, 그 교회에서 왜 이렇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칙살하게 고생만 하고, 내가 왜 그 교회를 가가지고 참 나 진짜 시험 들 일도 많았고요. 그곳에서 정말 목회도 때려치고 싶은 적도 있었고요. 내가 그 순간만 딱 지워버렸으면 내 목회 여정은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로운 여정일 텐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서 배운 게 있더라고요. 아멘? 거기서 배운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깨달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왜 하필 내 앞에서 넘어져?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하필 내 앞에서 넘어지냐고. 저쪽에서 넘어지든가. 그죠? 내 앞에서 넘어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명적이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라고 하니까 너 이리 와 임마. 그런데 너 십자가 져. 지가 십자가 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 십자가 질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때요? 여러분 아프리카 지역에 여러분 믿음의 선조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제가 우리 도전사님한테 오늘 제가 오늘 조금 설교가 좀 막혀. 그래서 도전사님한테 제가 오늘 조금 싫은 소리를 했어요. 싫은 소리를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오늘도 제가 조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안해요. 설교 앞두고서 근데 저기는 돌파를 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여기서 훈련받고 돌파하겠다. 그래서 딱 돌파하면 하나님 앞에서 열려요. 근데 안타까운 거야 내가. 막 너무 안타까워.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저기한 것도 있고.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속이지 못해.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좋은 달란트들도 있잖아요. 좋은 달란트는 개발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메꿔줘야 돼. 아멘. 연단되고 훈련되어줘야 돼요. 아멘. 제가 여러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울에
제가 그 교회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3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서 엄청,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칙살나게 고생을 시켰거든. 진짜 목회도 그만둘까도 하고,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목사님 멱살 잡고 그 하고서 목사님이 피하는 바람에 장로님이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또 목사님을 고소 고발하고 그러면서 참 그리고서 잠깐 저하고 독대하자 그래서 지하에서 만나는데 막 하여튼 참 주님 빨리 오시길 바랬어요. 그때는 얼마나 이게 3년이 진짜 한 30년 같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기간을 딱 통과하고서 제가 거기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서 회복됐어요.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서산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서산에서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죠. 저를 써주신 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이해해야지만이 아멘하지 마시고,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이 그런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아멘 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멘하고 따라가니까 25살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30살에 또 39살, 40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52살, 딱 제 나이예요. 52살에 이제 성전에 대한 조감도를 받는 거예요. 성전 조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 도감도까지 줬다는 건 뭐예요? 니네들 뭐 하라는 거예요? 성전 지어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해라. 성전 건축해라. 이것은 지난번에도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 여러분, 사명은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니네들 사명이야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BC 572년에 주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4절과 5절,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 조감도를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귀환 공동체는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이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왜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아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부분만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여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크게 세 번 사명의 외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전달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에스겔의 예언에 화답해서 아멘, 내가 그렇게 되리라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예. 다니엘이 아멘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다니엘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지는 거 쉽지 않지요. 아이, 재수없어. 아유, 내가 왜 거기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영광이 돼요. 영광이 돼요. 영광이 돼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요구할 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고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돼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의 음성을 하나 딱 들려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 순종하고 잘 따라왔어, 수고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위로하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아멘. 이해되지 않고 나는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지? 왜 하필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지? 왜 말도 안 들어 처먹는 저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지? 라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에스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거기 누구 있더냐? 누구 있어요? 하나님 계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가면 하나님 거기 계세요. 가보세요. 그러면은 거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죠. 아멘. 아멘. 따라가셔야지. 따라가야지. 여러분, 따라가세요. 따라가면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있어요. 아,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네. 나를 끌어갖고 가셨네. 아멘.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남준희 수사님, 윤여경 장로님 이렇게 얼마 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창업 예배. 근데 여러분, 남준희 수사님이 20몇 년이요? 20몇 년? 23년? 네. 23년 전에 우리 윤여경 장로님 따라서 서천이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땅에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집사님 복 받았죠? 맞아요? 복 받았어요? 좀만 더 가봐야 돼?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니까. 하나님 여기 계셨네.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려고 끌어갖고 오셨네. 아멘. 여러분, 인생 여정길에서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여호와 삼마,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쪽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벌판에 내버려 두려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거기 계시니까 여호와 계획 속에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8장 3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 성벽 재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함께하고 계시려고. 하나님이 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아멘.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마찬가지. 예. 그리고 한 분 한 분,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여러분 다 알고 오셨어요? 다 이해하고 오셨어요? 아니잖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서천에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서천에서 살게 될 줄은, 설천에서 목회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딱 얼마 전에 딱 보니까 딱 10년 전에 제가 서산성결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여전도회를 끌고, 여전도회 총연합회가, 그러니까 서산성결교회는 44여전도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44여전도회 애들 해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몇 대로 해가지고 서천을 구경 온 적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서천에 탐방을 쭉 먼저 조사를 하고서 어디로 데리고 갔다가, 우리 권사님들 어디로 데리고 갔다가 어디에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라안에서 밥 먹고 그래서 제가 수라안은 먼저 알고 있었어. 이러면 이게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은혜가 되시죠? 거기 하나님 계신다. 아, 여기 하나님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그 찬양 악보 좀 한번 줘볼래요? 좋은 찬양이 있던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가능하겠죠? 좋더라고요. 같이 불러주세요. 저는 잘 몰라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죄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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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야기하셔서 제가 잠깐 뉴스를 좀 보고 왔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지금 여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절대 저는 성경 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둘 다 잘못됐어요. 여당도 야당도 잘못됐어요. 대통령도 잘못됐고요, 여러분, 야당도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돼. 나라를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그냥 지네들, 죄송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그 교만 속에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죽어간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이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이 땅을 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나님의 주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또 2025년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새로운 한 해를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기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2025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 또 국가의 안팎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를 주님이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한 해를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여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소망과 기대를 두면서 시작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잠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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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뜻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세임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하시고 큰 부흥을 주셨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지 못했고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금 기회를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서기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나아갈 발을 주님이 밝히 일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2025년에는 사람을 세우고 주의 성전을 주여 새롭게 하고 건축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 멈춤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주의 일꾼들을 통하여 주의 일 하게 하옵소서.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서인, 이서영, 구빈우, 미나, 박지호, 지민지성,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오윤술,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감사헌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집사님, 주정헌금, 도영주 전사님, 김두리 사모님, 성탄 감사헌금 주성찬, 생일 감사헌금 최영민 성도님,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기도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여 이 땅에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음의 영이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 틈못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주의 것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먼저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